지금 화면에 뭐가 뜨죠? 제대로 뜨나요? 네네. 제 얼굴이 나오나요? 아니면 글씨가 나오나요? 얼굴이 얼굴. 나옵니다.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요. 오늘은 제8과 믿음 가지기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사라져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번 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몇 주 전에, 간호원인 저의 작은 딸이 전화를 해갖고 같이 통화를 하는데, 에, 우리 작은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요새는 집에서 뭐 해? 바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뭐, 말씀 준비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뭐, 방문도 가고 해서 좀 바빠.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그런 거 말고 친구들과 만나서 얼굴 맞대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겁게 살으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치매가 온다고. 음, 예, 그러면서 어, 우리 딸 눈에는 엄마가 너무 이렇게 의미 없이 세월을 보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엄마를 걱정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음, 이런 딸, 이렇게 하는 그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과거의 삶을 이제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저의 과거의 삶의 최고의 즐거움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같이 여행 가고 먹고 또 놀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또 제가 가장 많이 집착하는 거였고 또 그 부분이 저에게 가장 많은 그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저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일이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다른 그런 종류는 틀리지만, 하지만 저에게 이제 고난과 환란을 제가 접하게 되고, 그런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또 풀무의 연단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고, 또 두려울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의 맛을 보면서, 이제는 그 맛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저를 최고로 기쁘게 하는 그런 저의 삶을 또 기쁘게 하고 저가 또 그 기쁨을 또 주기 때문에 저도 또 그 기쁨을 위해서 또 시간을 어, 많이 이렇게 드리는 저의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과거의 환란과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제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면서 경험한 그런 상처들, 가슴앓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치유를 받고 회복받으면서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외면당하고 지금도 주위에 외면당하고 외롭게 지나고 관심도 갖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그런 자들을 또 그런 자들을 또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 또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용기 줄 때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지금 이제 가장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고난은 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죠? 고난은 내가 뭐 준비되었다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고난이 안 찾아오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고난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산 믿음, 내가 경험한 살아있는 말씀밖에는 없는 것임을 또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정말 믿음은 그래서 뭔가 말씀으로 교제를 할 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의 것들을 이기게 하고 굴복하게 하시면서 그만큼 굴복해 하고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죠. 우리 심령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이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미를 생활을 할 때 물론 저도 이제 골프도 좀 과거에 치고 이제 그래서 그 골프 치고 하는 것들이 또 친구를 만나는 그런 것들이 뭐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기 때문에 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도 그 믿음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닌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이 맛, 이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게 하시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임을 보게 되는데요. 본질로 우리가 죄인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의 본질로서 행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감정에서 오는 그런 우리 본질로서 나오는 그런 우리의 신조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포기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맡기는 그런 믿음,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로 우리 심령에 비어질 때만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투쟁하시고 또 우리 대신 회개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의 선물로 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죽은 자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가 내가 부활한 그 자리.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이제는 우리의 의의 믿음인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런 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믿음으로 인해 순종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지게 하는 예수의 믿음이 아닌 것들은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구도자들을 챙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명도 있지만 또 작은 사명도 있지만 또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깨우치도록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오늘 믿음을 가지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행사를 하는 것인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쉐어를 하겠습니다. 제, 어, 저기 화면이 지금 아직 안 뜨고 있죠? 네, 안직. 네, 제가 이거 지금 오픈했는데 안 되네. 잠깐만요. 제가
이게 안 뜨네요. 저기 제가 지금, 쉐어를 눌렀는데도,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지금 제 팔과 믿음 가지기 보이세요? 네, 네. 네네. 오케이. 음. 제 팔과 믿음 가지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거의,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어, 많은 이렇게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런 가장 제가 이렇게 키포인트로 하는 게 항상 있어요. 우리 지금 제 1, 2, 3 묵상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간의 상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 세 부분에 우리에게 가장 키포인트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또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도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초점은 항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말씀은 항상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인데요. 우리 기억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태초에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명하심의 경고에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맞죠? 순종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드러나는 그런 실상의 의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온전한 순종케 하는 믿음으로 의인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런 실상을 드러내신 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소지 표정만 보여준다면 어, 여기 마가복음 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이 세대가 어,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난 교과 공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표적이 뭐라 그랬죠? 바로 표적은 바로 예수님 강보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강보에 쌓인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나타나는 표적만 보게 되고 그리고 표적만 구하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표적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들로 살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자신들이 그런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대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그런 왕국, 이 세상의 왕국을 바라보고 자신들 안에 건설되는 그런 은혜의 왕국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럴 때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어요. 왜냐 하면은 자신의 그런 원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이제는 다 이제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 영접하는 구원하는 믿음이 그들 심령에 창조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접하였을 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탄생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는 뭐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지 우리의 어떤 어,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외적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과 같이 그것이 믿음을 낳는 그런 원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비춰주시는 만큼 우리가 굴복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이 굴복되면서 우리 자신의 그런 것을 맡길 때 새로운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으로 태어나는 그런 재창조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어, 다 믿음이 없어요.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본질이, 예수님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99.99%가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0.009 몇 퍼센트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은 그것까지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어,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이라도 우리의 그런 것이 섞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 형신이 바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바로 이것이 사람이 거듭나는 기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깨달음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영적 혁신이 어떤 거죠? 가장 큰 기적은 인간의 마음의 회신이다. 이런 회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것들의, 다른 것들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내적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주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외적으로도 우리의 표적을 많이 치유와 회복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많이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적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여기 제자들이 이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힐 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셨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말씀으로 바람을 그치게 하시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제가 본질 얘기들 아까도 했지만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니라고 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 없는 자들임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가득하니까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은서 이 예수님과의 이런 관계가
그저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생각하고 있지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외적인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내적인 뿌리에서 창조되어 오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심령에 일어나는 그런 어, 근심과 파도, 근심과 걱정의 파도라가 우리 심령에서 일어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들이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면서 그런 풍랑과 풍파를 평강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바로 말씀이 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드러나는 것이 바로 표적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 되고 또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도 이기게 되면서 또 쉼을 누리게 되는 이런 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려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어,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도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생각 속의 두려움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그런 구원하는 믿음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제자들의 그런 불신하는 믿음을 통해 반대되는 또 그런 또 백부장의 또 믿음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라 하면 믿음으로 가고 오라 하면 믿음으로 오는 그런 순종의 의를 낳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부장은 아직 그 종이 그런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종의 병도 낫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장 30절에 37절에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자신을 굴복하면서 그런 여러 환경 속에서 정말 자신이 불리한 것이고 자신에게 해가 오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또 말씀에 또 이기고 또 말씀의 능력에 굴복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백부장도 바로 이런 믿음, 믿음을 통해서 믿음 뒤에 오는 순종의 기적으로 종이 치유함을 받는 귀한 교훈을 우리도 배우게 되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많은 투쟁이 일어나요. 엄청난 투쟁이 일어나요. 제가 그런 굴복해 하는 것이 그냥 스스로 그냥 저절로 말은 굴복하고 맡긴다라고 하는데 이런 맡기고 굴복하는 과정이 자신과의 엄청난 투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했을 때 또 우리가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면서 바로 결국에는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행사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했고요. 또 여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 공동 번역에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하면이나 안다고 증언하는 거니나 이제 같은 말로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로 시인한다, 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 오기까지 그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또 그 우리를 행한 그 사랑의 그런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경험,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시인하고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바로 이런 고백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그런 순종의 의의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바로 시인하면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안다라고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백부장 같은 믿음의 소유자에게 드러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 속에 자리 잡은 불신은 미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뿌려온 의심의 씨앗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그들은 모든 불신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먼저 불신의 뿌리를 뽑을 때, 의심의 것을 뽑을 때 우리가 영혼은 믿음과 사랑에 기중한 식물들을 마음의 토양에 심고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신의 의심의 씨는 불신의 의심의 열매를 맺고 표적을 구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자들은 마음의 불신이고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화요일 소지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 그런 아주 어떤 그 자신으로부터 그런 나오는 감정, 그런 어떠죠? 아주 오늘은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대. 오늘은 모든 것이 잘 풀리면은 오늘은 내 기도가 응답될 것 같아. 이런 어떤 나의 기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상태를 바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그러면서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이 겨자씨는 바로 백부장과 같은 그런 종의 상태가 어떠죠? 종의 상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런 백부장은 오직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서 이루어지고 또 내적으로 이 겨자씨가
우리 심령의 토양에 그런 불신의 의심을 다 개간하고 그 내적으로 그 겨자씨가 뿌려질 때만이 그런 씨가 자라나는 그런 생명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죄로 병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치유케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바로 마음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오는 믿음, 환경을 통해서 오는 평강,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감정을 따라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믿음은 먼저 외부로서 보통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우리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굴복하여 우리의 심령이 비어져서 정결케 될 때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실 때만이 그런 내적 안에서 내적인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이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겨자씨는 모든 다른 씨보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생장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겨자씨가 정결케 된 우리 심령에 뿌려져 있고 심어져서 자라날 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을 당분간은 어느 시간까지는 당분간은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여성분들인데 우리가 여성분들이 그래도 저기 신앙 믿음으로써 이렇게 먼저 남편들보다 이렇게 은혜를 먼저 받으신 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남편으로부터 믿음 있는 자고 하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해, 저런 말을 해 하면서 그런 면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굉장히 정말 내가 진실로 믿음이 있는가라고 실족을 할 때도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는 역사하고 있지만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완전히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은 또 연약함을 타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또 질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그런 믿음이 물론 어느 순간까지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 열매가 나타나면서 그런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이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며 믿음은 감정이 아니며 믿음은 현실이 아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감정과 이기적인 욕망을 젖혀두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만일 이 길을 따른다면 다른 이들은 그 삶과 품성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특별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하는 믿음은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의의 씨가 심겨지고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의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 그래서 마음에 뿌리내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여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에 뿌리내린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확하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가진 자들의 본보기가 어떻게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또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 모든 그런 선지자들의 믿음의 본보기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 믿음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그런 개인적으로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루어 가시면서 자신의 내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섭리를 보는데요. 이런 믿음의 본보기가 되신 이런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은 먼저 그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고 또 믿음에 따른 행위를 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길, 또 훈련의 길인 풀무의 길인 그런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냐면은 본질인 우리의 그런 성품의 것들을 그런 상처받은 것들을 다 빼내시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 죽음의 상황이 많이 오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비난하면서 죽이려고까지 하면서도 그런 그런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들려주는 그 생명의 말씀의 그런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그래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그 말씀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정말 반갑지 않은 그런 손님이 찾아오게 되죠.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가 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또 주위에서 그런 친척들이 죽음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이런 광야의 길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런 믿음의 또 본보기로서 우리를 꼴 지으시기 위한 하나의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어, 또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은혜의 왕국을 우리 안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각자 분야는 틀리지만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또 소금과 빛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끄시면서 또 우리의 이름이 이런 노적들의 이름만이 아닌 우리의 이름, 사라 조의 이름, 또 다른 누구의 이름들이 또 성령으로 이렇게 또 불려져서 또 우리 후세대에도 또 그들이 우리의 모본을 따라서 또 모본이 그들에게 모본을 도움으로 그들의 생애도 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고 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바로 뭐죠? 예수의 믿음에 이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에, 뜻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바로 여기 지나가다란 말은 6월절의 그 패스오버 그런 어 지나가다 그런 재앙이 지나가다라는 건 의미랑 같은 건데요. 6월절의 문설주에 그런 믿음으로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대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민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는 패스오버에서 지나가셨지만 우리의 심판의 저주는 우리를 통해서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지나가셨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재앙, 심판의 저주가 지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에게는 그 패스오버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고백하는 그런 죄마다 그 중보의 피를 통해서 어, 우리의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계속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해산의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해산의 고통,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시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산실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을 경험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의를 드러내게 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은 뭐라 그러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은 이건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는 만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 이런 믿음, 이런 정결케 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가 거룩함을 창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증명서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려온 것이 여기에 이제 농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인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은 따라오는 거지 하나를 떼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고 여기 있네요. 자아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계명이 성령으로 지켜지는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새천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고 또 아직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사상으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게 되고 이런 자들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또 경험을 나누는 자들이 바로 새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아희생, 예수님의 믿음, 여기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에 속한 예수의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뭐죠? 바로 예수의 믿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지게 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믿음,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예수의 믿음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취하는 것. 바로 우리의 죄를 드리고 의를 살 때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표적인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믿음은 회개와 침례와 믿음을 낳게 되는데요. 어,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다. 회개와 믿음과 침례, 회심의 과정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그 길을 그분이 친히 먼저 걸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회개하셨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기도를 하신 이 자희생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온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면서 내 영혼까지 의탁하나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을 입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 안에서 완전히 또 비워지는 정결케 하는 믿음을 우리 대신 정결케 되시고 대신 우리의 믿음을,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도록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 놓으신 공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안에서 바로 자신이 받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창조될 때 우리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또 나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에게 영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죄에서 두려움에서 여러 상황에서 포로로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본보기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때 그 사랑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랑이 역사하여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역들을 우리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산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